히말라야 봉우리 사이에 숨겨진 네팔은 신성한 아름다움과 고대의 신비로 빛납니다. 이곳에서는 여성들이 살아있는 여신으로 숭배받지만 가장 오래된 전통의 사슬에도 묶여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땅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저와 탐험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히말라야의 여성들, 폭풍 속에 침묵하는 힘. 네팔의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삶은 돌과 침묵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성들은 안개에 휩싸인 산길을 따라 장작, 곡물, 심지어 벽돌 바구니를 등에 지고 아이들이 숄에 매달리는 동안 걷습니다. 공기는 희박하고 바람은 무자비하지만 그들의 눈은 차가운 잿불처럼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나 해외로 이주하면 여성들은 마을의 척추가 됩니다. 그들은 쌀을 심고 지붕을 수리하고 물건을 교환하고 겨울의 잔혹함 속에서 가족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산봉우리 사이에서 울려 퍼지며 눈사태의 굉음을 누그러뜨릴 만큼 강합니다. 그들은 구리와 터키석 보석을 착용하고 얼굴에는 시련으로 빚어진 회복력과 아름다움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흉터는 견뎌낸 폭풍, 살아남은 출산, 새벽에 속삭인 기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히말라야는 네팔의 스카이라인을 정의할지 모르지만 이 여성들은 네팔의 영혼을 정의합니다. 침묵하고 굴하지 않고 끝없이 빛납니다.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 잠긴 창문 뒤에 신성. 카트만두의 미로 같은 골목. 깊숙한 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안뜰이 있습니다. 그곳 조각된 나무 창문 뒤에는 여신으로 숭배받는 아이 쿠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성한 완벽함으로 선택된 그녀는 결코 피를 흘리거나 울거나 아파서는 안 됩니다. 진홍색 실크로 장식하고 눈에 코홀로 칠한 그녀는 침묵의 시선으로 왕과 순례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녀의 작은 발은 땅에 닿지 않습니다. 그녀는 시종들에 의해 옮겨지고 수백 명에게 숭배받지만 완전히 혼자입니다. 밖에서는 웃음과 축제가 공기를 채우지만 그녀의 세계는 신성한 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사춘기에 도달하면 그녀의 신성은 끝나고 그녀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세계에 직면하며 인간성으로 돌아갑니다. 일부 이전 쿠마리는 두려움에 대해 말하고 다른 쿠마리는 자부심에 대해 말하며 모두 신성의 무게에 시달립니다. 살아있는 여신은 기적과 은유입니다. 존경받지만 투옥되고 네팔에서는 신성함과 포로 상태 사이의 경계가 가슴 아플 정도로 얇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차우파디, 여성의 몸이 저주가 될 때. 네팔 극서부 언덕에서는 믿음과 두려움이 차우파디라는 오싹한 의식으로 얽혀 있습니다. 여성들이 월경을 할 때 그들은 불결하다고 여겨져 외양간, 즉 창문도, 따뜻함도 존엄성도 없는 진흙과 지프로 만든 작은 오두막으로 쫓겨납니다. 안에는 공기가 연기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추위로 죽고 어떤 여성들은 야생동물이나 폭행의 희생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전통은 깨뜨리면 신의 분노를 두려워하는 어머니들에 의해 전해져 내려오며 지속됩니다. 월경 중인 여성은 요리를 하거나 물을 만지거나 자신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혼자 먹고 혼자 기도하고 용서를 기다립니다. 정부는 차우파디를 불법화했지만 법은 수세기에 걸친 믿음에 비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젊은 활동가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건강과 존엄성을 가르치고 오두막을 재생의 상징으로 불태웁니다. 무너진 벽 하나하나가 용기, 눈물, 그리고 그 어떤 여성도 단순히 인간이라는 이유로 저주받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 위에 세워진 작은 혁명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모순, 여성이 숭배받고 구속될 때. 네팔에서는 헌신이 깊습니다. 모든 거리에서 사원이 솟아오르고 기도 깃발이 무지개처럼 물결치고 여신이 군림합니다.
두르가, 칼리, 락슈미는 모두 권능의 상징으로 기념됩니다. 여성들은 이 신들에게 꽃을 바치고 그들의 찬송가는 경건함으로 공기를 채웁니다. 하지만 기도가 사라지면 같은 여성들은 종종 침묵에 갇힌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봉사하고 복종하고 순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성을 신성한 존재로 숭배하면서도 세속적인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의 역설입니다. 종교와 가부장제는 신성한 테피스트리의 실처럼 아름답지만 속박하는 것처럼 엮여 있습니다. 하지만 빛의 균열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학교와 수도원에서 여성들은 여성 에너지인 샥티를 변화의 힘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들은 굴복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기억하며 동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한때 우리였던 네팔의 영성은 연약함이 아니라 여성성에 길들여지지 않은 힘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략 결혼. 사랑이 전통에 굴복할 때. 네팔의 결혼식 종소리는 기쁨과 의무를 함께 울립니다. 마을은 음악, 드럼, 웃음, 금잔화, 불로 가득 차 있지만 축하 이면에는 정략 결혼이라는 오랜 관습이 있습니다. 가족은 점성가와 상의하고 운세를 비교하고 어린 소녀가 꿈을 꿀 준비가 되기도 전에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떤 신부들은 결혼식 날 남편을 만나 향과 연기가 자욱한 천막 아래에서 낯선 사람과 화환을 교환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은 나중에 찾아옵니다. 온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전통 속에서도 조용한 저항이 자라납니다. 도시 여성들은 결혼 전에 직업을 추구하고 지참금을 거부하고 선택을 요구합니다. 카트만두에서는 페이스북 메시지와 자정통화를 통해 비밀스러운 구애가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결혼이 마음이 아닌 가족 간의 거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딸들이 학자, 기업가, 지도자가 되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복종의 베일이 벗겨지면서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는 사랑이 드러납니다. 자유의 부상. 네팔 여성들이 목소리를 찾다. 카트만두의 번잡한 거리와 산속교실에서는 조용한 봉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아닌 펜, 키보드,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로 주도되는 봉기입니다. 한때 속삭이던 여성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고 집에 머물던 여성들은 기업의 사다리나 히말라야 봉우리를 오릅니다. 그들은 카페를 열고 NGO를 운영하며 예술과 영화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소셜미디어는 가정폭력, 교육, 평등과 같이 오랫동안 침묵했던 문제들을 증폭시키는 확성기가 됩니다. 그러나 변화는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목소리는 여전히 자유는 반항이고 야망은 오만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은 끈질기게 나아갑니다. 그들은 교통체증 속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외딴 마을에서 가르치고 한때 남성에게만 허용되었던 기도의식을 이끕니다. 그들의 해방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해방은 한 번에 하나의 선택으로 살아갑니다. 네팔의 자유는 천둥처럼 몰아치지 않습니다. 새벽처럼 스며들어 수세기 동안의 그림자의 빛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뜨면 여성의 얼굴을 담고 있습니다. 숨겨진 상처. 인신매매와 미소 뒤의 그림자. 네팔산의 엽서 같은 아름다움 뒤에는 보이지 않는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인도 근처의 국경 도시에서 인신매매범들은 가난한 가정의 딸들에게 도시에서 일자리를 약속하며 취약한 사람들을 사냥합니다. 많은 소녀들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매충을 강제 노동 또는 강제 착취 속으로 사라집니다. 일부는 국경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10대 초반입니다. 탈출한 사람들은 외상과 반항으로 가득 찬 눈으로 속삭입니다. NGO는 구조 기지를 세우고 자기 방어를 가르치고 연극과 교육을 통해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러나 빈곤과 수치는 생존자들의 귀환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사회는 종종 시스템 대신 피해자를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용기는 조용히 타오릅니다.
그들은 상담가, 활동가, 다음 세대를 위한 보호자가 됩니다. 여행자들이 네팔을 방문할 때 종종 미소를 보지만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힘이 숨겨져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따뜻한 환영 뒤에는 세상에 아직 듣지 못한 생존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마을의 심장 박동. 해돋이 때 사는 분홍색으로 물들고 마을은 노래소리에 깨어납니다. 여성들은 흙난로에 불을 지피고 달콤하고 밀키한 차를 끓이고 아이들을 학교로 부릅니다. 염소는 울고 수탉은 울고 기도박히는 바람에 부드럽게 회전합니다. 이곳의 삶은 서두르지 않고 리듬에 맞춰 펼쳐집니다. 여성들은 강가에 모여 옷을 빨고 물장 붙이며 웃고 그들의 목소리는 계단식 논과 옥수수밭을 가로지릅니다. 저녁은 모닥불 주위에서 음악과 이야기를 나누며 채워지고 장로들은 신, 수학,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빈곤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의식은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모든 집이 열려 있고 모든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단순함이 공허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 가족,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이 외딴 마을에서 여성들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의 시인이자 고난으로부터 아름다움을 짜내고 평범한 날들을 조용한 기적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예술, 패션, 그리고 전통의 신성한 아름다움. 네팔에서는 색깔이 말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진홍색 사리는 햇빛 아래에서 반짝이고 금팔찌는 작은 기도처럼 딸랑거리고 결혼한 여성의 머리선에는 붉은 주홍색이 빛나는데 이는 사랑과 믿음의 표시입니다. 각 실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양모로 짜여진 수제숄, 강가의 돌로 만든 보석, 역사보다 오래된 문양으로 그려진 문신, 축제는 마을을 살아있는 미술관으로 변화시킵니다. 여성들은 헤나로 손을, 축복으로 이마를, 꽃으로 집을 칠합니다. 그러나 현대 네팔은 아름다움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은 전통 직조와 세계적인 스타일을 혼합하여 조상의 기술을 현대적인 자부심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청바지와 발찌를 신고 자신감 있게 걸으며 과거와 미래를 모두 구현합니다. 그들의 스타일은 허영심이 아니라 목소리입니다. 색깔, 천, 창의성을 통해 그들은 네팔의 아름다움은 완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문화가 영혼을 잃지 않고 진화할 수 있다는 빛나는 증거입니다. 음식과 믿음. 함께하는 식사의 영혼. 네팔에서는 모든 식사가 가족, 믿음, 삶 자체에 대한 헌물입니다. 부엌은 쿠민, 심황, 고수의 향기로 빛나고 여성들은 냄비와 기도 사이에서 댄서처럼 움직입니다. 달밭, 렌틸콩, 쌀, 야채. 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존경의 표시로 오른손으로 먹는 의식입니다. 각 향신료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금은 진실, 심황은 치유, 고추는 활력을 나타냅니다. 축제 기간 동안 메뉴는 확장됩니다. 완벽하게 찐 만두, 바삭하고 황금빛으로 튀겨진 셀로티, 불 위에서 부글거리는 밀크티. 손님은 항상 먼저 먹습니다.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거의 신성모독입니다. 요리를 통해 여성들은 전통을 이어가고 어머니에서 딸에게 성스러운 찬송가처럼 조리법을 전달합니다. 음식은 세대를 연결하고 힌두교, 불교 및 부족 관습을 같은 테이블에 통합합니다. 여신의 사원. 믿음과 여성성이 하나 되는 곳. 네팔의 언덕과 도시 곳곳에서 사원은 돌에 새겨진 영원한 시처럼 솟아 있습니다. 창조와 파괴에 격렬한 어머니인 두루가, 칼리, 탈레주에게 바쳐졌습니다. 다샤인 기간 동안 붉은 사리를 입은 여성들이 꽃, 램프, 쌀이 담긴 쟁반을 들고 사원 안뜰을 채웁니다. 북소리가 울리고
향 연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면 깨지기 쉽고 무한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릅니다. 각 봉헌은 헌신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반항입니다. 수세기 동안 사원은 여성들이 허락 없이 이끌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수였으며 그들의 기도는 사제의 설교와 같은 무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신성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얼굴, 모든 심장 박동에 반영됩니다. 여성을 침묵시키는 사회에서 믿음은 힘의 언어가 됩니다. 사원은 그들에게 구불이 돼 부러지지 않고 은혜롭게 싸우도록 가르칩니다. 카트만두, 전통과 내일 사이. 카트만두는 모순의 도시입니다. 고대 불탑이 새로운 유리 타워와 같은 하늘을 맞닿고 있습니다. 향 냄새는 매연과 섞이고 승려들은 문신가게 앞을 지나가며 수백 년 된 성가는 옥상배에서 흘러나오는 팝송과 어우러집니다. 이러한 세계의 충돌 속에서 여성들은 변화하는 정체성을 탐색합니다. 소녀는 사리를 입고 집을 나섰다가 청바지를 입고 돌아올 수도 있고 어머니는 낮에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밤에는 온라인에 페미니즘 시를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지만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골목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그린 벽화는 평등과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혼돈은 살아있는 듯 느껴지며 변화로 맥동합니다. 여성에게 카트만두는 안식처이자 무대입니다. 낡은 규칙이 풀리고 새로운 꿈이 뿌리를 내리는 곳입니다. 관광과 여성의 변화하는 역할. 네팔의 생명선인 관광은 조용히 여성혁명이 되었습니다. 한때 집과 농장에 국한되었던 여성들은 이제 에베레스트 트레킹을 안내하고 생태 숙소를 관리하며 절벽에 자리 잡은 찻집을 운영합니다. 관광객들은 산을 보기 위해 도착하지만 종종 만나는 여성들의 힘에 변화를 느껴 떠납니다. 언어 교환과 비즈니스 기술을 통해 여성들은 한때 상상할 수 없었던 독립을 얻습니다. 엄격한 성역할이 지배어했던 마을에서 딸들은 이제 아버지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긴장을 동반합니다. 일부 노인들은 전통의 침식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봅니다. 관광은 여성에게 목소리, 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택권을 줍니다. 그들은 네팔과 세계 사이의 다리, 즉 문자 그대로의 다리와 문화적 다리를 건설합니다. 여행자의 스카프를 묶어주거나 따뜻한 마살라차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환대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네팔, 자연의 아름다움, 잔혹함, 그리고 균형. 네팔의 자연은 어머니이자 괴물입니다. 에베레스트의 눈 덮인 봉우리는 하늘을 꿰뚫고 치트완의 깊은 정글은 야생생물로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아름다움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지진, 홍수, 산사태는 매일 사람들에게 낙원이 예고 없이 무너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균형에 부담을 짊어집니다. 재난 후 재건하고 구조 활동을 이끌고 남성들이 한때 일했던 곳에 작물을 다시 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현대 세계가 종종 있는 이해가 빛나고 있습니다. 생존은 신성하고 인내는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로 존중하며 매 수확 전에 기도를 속삭입니다. 자연이 축복하고 시험하는 나라에서 사람들은 저항이 아닌 리듬에 맞춰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네팔의 풍경은 그 정신을 반영합니다. 숨 막힐 듯은 아름답고 예측할 수 없으며 부서지지 않습니다. 각성, 여성들이 네팔의 운명을 다시 쓸 때. 네팔 전역에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옵니다. 하늘에서가 아니라 여성들의 마음속에서 말이죠. 전직 쿠마리들은 자유에 대해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인신매매 생존자들은 학교와 안전가옥을 짓고 여성 승려들은 한때 그들에게 폐쇄되었던 명상센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는 소녀들이 교육을 줬기 위해 조언을 거부하고 도시에서는 여성들이 정치 캠페인과 신문사를 운영합니다. 여기서의 혁명은 조용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자라납니다. 용기의 각 행동은 바람에 흩날리는 기도 깃발처럼 바깥쪽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여성들은 네팔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쓰고 고통을 시로 믿음을 연료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의 투쟁은 남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침묵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실, 사원, 시장에서 미래는 그들의 이미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성한 봉우리와 영원한 연불 속에서 네팔의 여성들은 일어섭니다. 돌보다 강하고 기도보다 부드럽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름다움과 믿음을 재정의하며 자유는 종종 침묵 속에서 시작되고 용기는 세계의 지붕에서도 꽃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